10월 10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10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입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기독교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전체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코로나19로 자녀의 신앙교육이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먼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편 2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거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주옵소서. 아멘. 교동은 10입니다. 10편, 1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은 10, 10편, 16편.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을 넣고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통치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묘막측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알 수 없음을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와 저희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가는 것들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만날 수 있는 특권, 예배자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지혜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신앙의 연수가 그리고 저희의 옳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일을 많이 한다고 저희들이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저희들의 행함을 통해서 현재 성공하고 지금 잘되고 건강하고 자랑할 거리가 많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현재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만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안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희들이 그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라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열매를 주고 자라는 것,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희들에게 배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순전하고 주님께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그가 하나님도 평가한 그 온전한 욥이 하늘 법정에서 사단의 고소로 그가 시험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건강을 잃어서
자녀와 소유물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 겸비함이 예배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부활의 능력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욥기 5장 17에서 19절입니다. 욥기 5장 17에서 19절입니다. 한 주간 말씀 주보 밑에도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 선포는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옛말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알아야 참으로 보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창조주의 주권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는 것이 많아야 보이는 것도 많겠죠. 그럼 얼마나 주권자 하나님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는 양 함부로 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때를 씁니까? 갓난아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사정없이 젖달라고 울어댑니다. 누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때를 씁니까? 조금 자라나서 어린이들, 철이 없으면 때를 쓰죠. 내 입장만 생각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강요를 하고 때를 쓰죠. 그렇지만 성장해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철이 듭니까?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됐다고 하면 그만큼 떼쓰지 않고 속이 깊게 철이 듭니까? 아닙니다. 철없는 어른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진리는 철없는 그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누가 뭘 사준다고 하면 그냥 다 따라가요.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속임수에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거짓과 참을 분별 못해서 잘 속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도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사람들의 그 입김에 속습니다.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뛰놉니다. 진짜 진리를 몰라서
같이 세상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빠지는 그 유혹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면 그 풍조에 같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덫에 빠져서 마음과 영혼의 속사람이 그 덫에 빠짐으로 인해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에 밑바탕을 깔아놓았기에 그 미천이 아까워서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 영혼의 강건함을 힘써 단련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왜?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욕심에 밑받침, 그 밑천을 깔아놓은 것이 아까워서 정말 내려놓기 힘듭니다. 여간에서는 내려놓기 힘듭니다. 그래서 진리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여전히 오래 참고 용납하시며 두 손 들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우리가 코드가 딱 맞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제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아는 것이 많을수록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각과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 든 만큼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 성숙해져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옳은 대로 가지 않는 철부지 어른이 되어서야 어떻게 자녀를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든 만큼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 성숙되어져야 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참된 성품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리고 이 말씀, 성경,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과 이 속성을 나타내시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게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팔각형의 이 다이아몬드 각도에 따라서 어떠한 면은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면은 정의의 하나님, 어떠한 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어떠한 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공유적 속성으로 보이시고 비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고 해석해야 되고 할 수 없음을 먼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피조물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옳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 앞에서 통치자 앞에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누가 옳다고 정죄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자 경외하는 욥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전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조금 더 알아갔다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의 얄팍하고 편협한 이상, 논리, 전통, 도덕적인 내가 여태껏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는 그 모든 나의 의로운 행동들, 그러한 눈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의 그 프레임, 그 눈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쁘시고 선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욥을 재차 또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가 하늘회의, 하늘법정을 한번 올라가 봅시다. 2차 천상회의예요. 또 하늘나라의 재판, 천상회의가 일어났어요. 재판장 하나님께서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와서 있고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이제 그 천상회의에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언제나 바쁩니다. 이 2차 천상회의 때도 이 사탄이 바삐 이렇게 와서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내 종 욥을 너가 주위에서 보았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 그렇게 재산과 자녀를 잃더라도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여전히 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있지?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었다. 그래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것을 네가 보았지? 그렇게 하나님이 재평가하고 미리 다 아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탄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 천상회의에서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건강을 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버릴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럼 목숨줄만은 살려두고 뼈와 살을 건강을 한번 쳐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십니다. 죄로 인해 고발할 거 없는 욥일지라도 누가 그를 정죄합니까 지금? 하늘법정에서 하늘의 악한 영 사탄이 공격할 것이 없는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할 것이 없는 죄가 없는데도 그 인생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한번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욥도 하늘의 악한 영에 공격하는데 그럼 죄 있는 인생은 당연히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죄의 그 덫을 놓고 죄의 값을 통해서 그 빌미로 재판장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그 죄를 통해서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심판하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제안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믿음을 시험하는 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의인 욥도 건강을 잃습니다. 악성 중기로 그 사탄의 참소로 건강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와 한 몸인 아내까지도 그 현실의 고통을 보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제 평가대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그 고백을 건강 다 잃어도 부인이 자기를 그렇게 안 좋은 저주를 하여도 그 강도 높은 시험 앞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죄 지은 것이 없고 온전하게 살았는데 하늘의 영, 악한 영, 사탄의 참소로 인한 고난으로 그 시험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말씀을 알아듣고 배우게 하시는 확성기라고 고난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고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더 알려주시고자 고난과 시험을 재난을 주시고자 하는 확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 욥이 정말 더 단련할 것이 뭐가 있다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것까지 건강까지 다 잃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누가 그를 정죄합니까?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인데 무슨 죄로 그 사람을 고발하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탄의 고소 전략 때문입니다. 그가 의롭게 살아서 죄로 고발할 게 없으니까 그의 있는 것을 다 뺏어보라는 그 제안으로 인해서 사탄의 그 참소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노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사야 14장 13절에 그 사탄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까지 내가 내 자리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내가 북극지폐의 상위에 앉는다는 그 교만의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변호할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그 구원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인생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 주권자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의 욥의 소유물과 자녀 그리고 이제는 건강까지 다 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옵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그 새 친구가 침묵하면서 7일 밤낮을 함께 웁니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를 어떻게 위로하고자 왔는데 그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옵니다. 욥의 새 친구가 누구입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은 72년 성경에 의하면 그들을 왕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대표할 만한 지혜와 영역력 면에서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지식인이고 지혜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욥의 상황을 보고 현재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욥을 보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새 친구 중 한 명, 도덕주의자 엘리바스가 발언을 합니다. 욥 앞에서 발언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 친구는 이 세 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설득력 있는 그 연장자로서 경험을 많이 한 그러한 지혜자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악성정비로 인해 고통으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뼛속 깊이 정말 우리가 줄곧 듣는 그런 얘기가 있죠.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병들고 고통을 겪어봐야 비로소 그 사람의 고통과 진통을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그 병고 앞에서 그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악성종기, 이 병고, 이 진통, 이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아프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심지어는 빨리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육신의 아픔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지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탄식을 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한 그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음조차 나중에는 친구 엘리바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를 진단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그 병마와의 싸움일진데 욥이 친구를 상대로 공격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친구들한테 욥이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충고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 교훈을 받아라. 너의 입술로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죄짓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늘 법정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제2차 평가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것도 사탄 앞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유물과 자녀, 이제는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한 몸인 아내까지도 저주스러운 말을 할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분명히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죠. 고난당하는 지금의 결과만을 보고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너가 죄가 있다. 너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하고 규명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덕률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삶의 모든 문제와 현실에 금방 답을 주려고 해석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못 깨달아 답이 없음을 못 견뎌하는 것 또한 내가 통제하려는 그 교만한 인간의 좁은 심경임을 우리는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그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수준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욥의 고난을 함부로 단정 짓겠습니까?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그 결과값만을 보고 분명히 너가 죄를 져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죄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프레임으로 빨리 회개하려는 식의 주문을 강요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자기만의 하나님이 다 있냐 제한하여 가두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두어진 신이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 그 교만함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그리고 갓난아기는 자기가 교만한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현재 먹고 놀아주고 그저 좋다 하면 그냥 좋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신묘먹측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자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의 눈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반대라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새 친구와 논증을 통해서 자기의 아는 하나님, 그것의 논증을 통해서 욥기 42장 결말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주권자 통치자이십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 더 알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 재난, 이 새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이제야 조금 더 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았어도 그때는 귀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 욥이 철저히 자기만 남은, 친구도 아내도 다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그 상황 가운데서야 이제야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그의 이름처럼 고난의 인난의 대가를 걸쳐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충고를 한 그 세 친구 중에서 연장자와 같은 경험이 많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행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도 욥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 가운데 그 인내의 대가를 다 통과를 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이 그럴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기쁘게 받고 너희가 그만큼 나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우매한 만큼, 무지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욥의 고난과 재난의 이유를 보상 법칙으로 생각하는 이 친구 엘리바스는 의인은 번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망한다는 그 프레임으로만 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의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을 보고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그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엘리바스.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욥기 4장 7절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거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너가 그대로 거두어서 네가 지금 재난 가운데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엘리바스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강요합니다. 엘리바스는 재난과 고난이 뿌려진 씨앗의 결과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욥은 악인이었기에 뿌린 대로 거두는 운명의 결과가심을 논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평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온전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 그를 정죄합니까? 엘리바스가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문다고 합니다.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물이라고 몰아가는 편향된 발언을 하는 이 엘리바스는 정말 아는 것만큼 확실히 보여서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욥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 알아가는, 하늘이 열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한 각계 전투, 내가 각기 싸워야 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내가 더 자라가기 위해서 싸워가야 할 그러한 성숙되고 성장할 시간이건만, 하나님과 각 개인과의 관계의 그 비밀은 함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대1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기에 우리가 경배함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바스는 다 아는 양 또 경고합니다. 욥기 5장 17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훈계와 징계, 교훈을 업신여기지 말고 네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친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그 완전수, 그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해피엔딩, 잘 되어야 하는 그 성공주의 논리를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뿌린 대로 걷게 하는 죄 때문이라고, 징계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행위하복 관계의 일치성 교리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으면 맡게 될 소망에 대해서도 이 행위하복 관계의 일치성 교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욥이 죄를 지어서 악인의 행동을 뿌려서 그 행한 대로 정말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재차 하나님이 하늘의 고발자 그 검사 같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순전함과 나를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셨건만 누가 그를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는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욥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고가 엘리바스 그 세 친구 중에서 연장자,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이라고 충고합니다. 엘리바스의 진술은 마치 욥의 잘못된 행동과 삶을 전제로 하는 행위하복 관계의 일치성 교리에 갇힌 공고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최고로 지금 잘 알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며 욥의 처지를 보며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위하복 관계의 일치성 교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과 인간 이해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그 균형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고난을 전능자의 징계라고 충고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나 조언을 할 때 어떠한 태도로 전해야 할까요?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그 사랑으로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잘 들어 신중하게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시절이었어요. 농구 골대가 오래돼서 그게 노화되어서 농구를 하다가 그 골대가 뽑혀서 얘가 농구하다가 거기 깔려 죽을 뻔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에 그 보호하심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후유증이 없도록 공동체에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히려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한 목사님이 정죄를 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야? 아들이 농구를 하다가 그렇게 다칠 뻔했는데 지금 뭐 잘못한 거 없어?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이 마치 그 집안의 재난이고 버린 그것처럼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의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 집안의 내막을 아는 호구조사와 약점을 캐내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돼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이 저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처럼 행위하고 관계 일치성 교리에 신앙의 연수가 많은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 제목으로 노출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왜? 혹시라도 아픈 병고의 소식 앞에 그 사람이 뭐 죄지어서 그래? 뭐 저주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무슨 징계받는 거 아니야? 그런 구설수에 오를까 이야기조차 못 꺼내요. 주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위하복 관계, 지금 고난받는 것을 숨겨야 하는 거,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 교리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울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열매를 보시면서 왜 그러한 곳에서 나오지 못합니까? 바로 당신도 행위하복 관계의 일치성 교리에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에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 둘 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기에 더 알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확성기라고 여러분이 아멘하며 겸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되게 흘러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인데 정말 생명을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영원한 생명, 그 값진,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알아가며 나만의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해
하게 하셨고 이렇게 잘 되게 하셨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더 알아가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 주간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순종하겠는지요.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따를 수 있는 그것으로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이 우리 개인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도록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 백성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